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드디어 이사야서 53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로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의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모든 청사진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매우 직설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빙빙 돌리시는 것도 아니고 매우 직설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역사였고 또 실제로 역사하시며 또 실제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제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원하사. 자, 본문은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죠. 원하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 권력자들과의 투쟁에서 밀려 죽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버림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세상 권력자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하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독생자 메시아로 하여금 부당한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쭉 53장을 통해서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 우리의 고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 육체의 쾌락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게 돼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쾌락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특별히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그 대속을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대속 희생을 나타낼 때 속죄 제물로 표현을 하죠. 속죄 제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속건제라고 따로 있어요. 자,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점은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유대인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의 지금의 예배의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 유대의 구약의 레위기의 그 5가지 제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성경 강의 시간에 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할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속죄 제물은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인데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속건 제물은 구체적으로 고의로 범한 죄, 그 죄로서 죄로 인한 손해나 그 부정함을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어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무의식간에 지은 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모든 죄를 한다, 어떤 좀 약간 일반적이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속건 제물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에 기물을 훼손했다. 그럼 그 기물값의 120%, 속건 제물은 그래서 120%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120%를 배상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다. 그럼 120%를 딱 보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 그 제물의 내용도 틀려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비둘기, 고운가루, 이런 어떤 그 경제적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왜냐면 속죄제는 다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제물이 여러 가지로 해서 받아들여졌지만, 속건 제물은 딱 하나만 받았어요. 뭐냐면 순양 한 마리로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의미가 있죠. 자, 본문에서 특별히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이고도 고의로 범한 죄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 항목을 열거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육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밟는 이 흙을 밟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먹는 그 밥을 드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회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을 받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핏부림의 은혜를 받아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고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자, 10절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결과를 진술하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 뒤에 이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서 첫 번째는 씨입니다. 그리고 그 씨의 날이 씨로 인하여 그의 날이 길 것이에요. 자, 씨는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의 후손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당신의 후손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그 후손은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확장시키고 또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날이 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 안에서 번영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며 우리가 행하여야 할 실천 강령 기준이라고요. 인본주의의 가짜 빛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 정상에 오르려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맞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오직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되고 의롭고 진실된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실이 그게 주 안에서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주 밖에서 세상의 참됨과 세상의 의로움과 세상의 진실함 아무리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여기서 수고라고 하죠. 여기서 수고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의 산통을 의미합니다. 자, 어머니가 산통을 겪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나요? 만족하게 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여인의 산통에 지금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계속 보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지식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무엇으로 자기 지식으로라고 하면 이게 수단, 방법,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됐지만 많은 그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는 무엇으로 하면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땐 엔 크리스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무엇으로 하면 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자기 지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식이 무엇일까? 이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따뜨인데, 따뜨. 이것은 전인격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암이란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다. 그것의 명사형이에요.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죠. 전 트럼프를 알아요. 뉴스를 봐서 알죠. 어떤 위인을 책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그거와 트럼프 친구가 트럼프를 아는 건 다 차원이 다른 거죠. 즉 히브리어 야다, 명사형으로 따트, 이 지식은 마치 친한 친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은 알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우리를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 안에 놓인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에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을 낳은 부모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네 집 아저씨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계시라고 해요. 계시. 즉 하나님을 알려주는, 드러내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성경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 자녀가 부모를 알려는 것이 의무인가요? 그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본능입니다. 자, 12절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하죠. 이 12절의 상반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라 하시고 이제 강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을 지금 거기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의 순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승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 강한 자라고 칭하여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슬이 강해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므로 그 지식 안에 있으므로 존귀한 자요 의인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유업을 받는 것까지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하반절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두 명의 흉악한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동사 4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가 버려라는 동사가 있고요. 버려. 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다음에 담당하며 있고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네 번째가 기도하였느니라라는 이 동사 4개가 12절 하반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3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마지막 동사 기도하였느니라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잘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그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동사이죠.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동사 중에 앞에 세 개의 동사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로서 이것은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행동들이 그때의 사건으로 완료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쓰는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완료 시제로 쓰는 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고 그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사건으로 완료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쏟아놓고 즉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으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은 영단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미완료형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이사야는 그것까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보는 미완료예요. 계속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종이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범죄자를 위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이름까지 말해서 안 되죠. 유명한 목사님이죠.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요새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날마다 사업한답시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밤늦게 새벽에 들어와서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서 술상 차려라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부인은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부시시 깨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도하는 부인을 봤다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여 이제 부인을 따라 교회도 가게 되고 결국 목사까지 되게 되었다는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부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을 가끔 쓰고 자주 쓰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이며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연결되죠. 예수 믿고 천국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모두 보았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금 헤아리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그 크신 사랑 안에 지금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며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부디 날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도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이 하루도 거룩하게 살려고 바둥바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히스웨이브 처치 성도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